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공의 앞에 쓸모없게 된 저희들, 조상으로부터 범죄 타락하였고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불쌍해서 택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세일의 교훈으로 우리 지를 뜯어 건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려고 3대 절기, 3대 축복을 주셨나이다. 부활의 안식일 당한 오늘 주님의 공도로 다시 살아서 아버지 재단에 왔습니다. 아름답게 지은 첫대 교회, 동맹의 역사, 세일을 고하는 애굽 땅 중앙재단, 증거를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재단,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폐역을 아시오니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진 몸이니 이 교훈이 들어갈 때마다 치료가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완전 역사이오니 우리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7영으로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사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주시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에 무조건 따라가는 순종의 양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중앙재단 건속들에게 하나같이 은혜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있는 우리 종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불편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끔 은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은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안 되고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이미 53장에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53장 6절에 우리 야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중에서 선택받은 야곱은 죄를 지어도 우리 형님 예수님이 죄짐을 대신 걸머졌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신이 성신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법이 겁이 나서 아니고 율법이 겁이 나서 지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도 탄식하는 것은 이 폐역이라는 원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은 자유의 신이고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감동도 시키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도 줘서 하지만은 우리 선악과 질이 피 속에 섞여 있어 가지고 최후로 발악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거 다 합니다. 선악과가 별걸 다 해요. 10,000가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잘
증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나 자기를 따라가, 자신을 따라가.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요. 그 성령이 탄식해요. 하나님이요,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집이 큽니까? 내가 해도 안 됩니다. 그 탄식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죽을 때 가면요, 인간의 힘이 빠지거든요. 고집도 꺾어지고, 그때 이제 성령이 주물럭주물 해가지고 천당 보내는 거예요.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요, 자기 힘 쓰지요. 교회 안 옵니다. 고집 부리지.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믿기는 힘도 안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세 힘이. 그래서 김치 담듯이 소금에 푹 줄여가지고 그래서 맛을 내야 되죠. 고맙죠? 못 알아듣는가 뭐. 안 고마워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단번에 다 고쳐놓으면 성령도 할 일 없잖아요. 항상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끈질기게 안 떠나고. 자, 은혜가 뭡니까? 하문으로 은혜라는 글자가요, 은혜 은자라. 은혜 핵자. 은혜란 것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요구가 없어요. 받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으라. 그걸 갖다 은혜라 해요. 우리는 육으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이 땅에 목마름이 많아요. 욕구, 불만, 내 몸에 필요한 거 다 못 채우면요, 이 손이 담 넘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러. 아무것도 없으면요,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 길바닥에 잠자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 있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영적 생활이 있어서,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는 겁니다. 돈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값 없이 뭘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 가지고 우리 예수는 계산 안 합니다. 은혜를 돈으로 팔 수 있습니까?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데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은혜를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냐?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보십시오. 이 지구를 팔아도 사람 못 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 설교할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가로하고 성령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당시 육적으로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을 잔뜩 먹여놓으니까요. 그날은 만족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니 또 밤에 자니까 또 소화가 돼서 배가 고프. 원래 보리떡이 소화가 잘 됩니다. 깨서 2번 나가면 배가 툭 꺼지는 거라요. 뭐 난 어릴 때 만화 브레먼 목사를 잘 알아요. 보리떡을 먹었다고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생각이나 찾더니 안 계신단 말이에요. 밤에 강 건너갔어요. 근데 수소문에 찾아가서 원망이 섞인 말로 여기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오시면은 이 얘기를 하고 오셔야지 아무 연락도 없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차단지 아십니까? 예수님 떡장사요. 보리떡 장사요. 얼마나 우리가 당신을 차단지 알아요? 배고픔선 사정 좀 알아줘야 되지. 왜 그럽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너희는 만날 보리떡만 찾느냐? 영생떡 좀 찾아봐라. 아이고 이 강야에 영생떡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떡도 없는데. 영생떡은 인자가 너희한테 주지. 영생떡을 가지고 내가 왔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도장 찍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인쳤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을 친다 했어요. 동의한다. 도장 찍는다. 응?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육간에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고 떡을 주려고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보냈었다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영안이 막혀가지고 영적은 모르고 육적으로 배고픈 것만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줬어요. 이번에 주는 떡은 보리떡 아니고 영생떡이다. 영생떡은 내 입에서 나간다. 내 말을 듣고 진리를 순종하면 너 영혼이 산다. 영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주러 왔는데 이걸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경이 되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하나 왔어요. 땅에 춤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줬어요. 야, 너 눈 떠서 날 좀 보라. 실로암에가 씻어라. 그래 씻고 보니까 예수가 보여요. 좋아서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이제 살판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소경 눈 떴대. 나선 예수가 눈 뜨게 했대. 그래서 조사하러 왔어요.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하고 붙었어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는데 날 못 보지. 저 소경은 눈 뜨고 나 본다. 너희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 영적 소경이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면 예수님 소경이 되었다면 참 좋겠다. 내가 떡이 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그 영적 소경. 오늘 영적 부자. 육신 부자는 소용없어요. 이 불탈 때다 불타야 되고 소돔 고모라 같이 싹 없어지고.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했는데 육신의 목이 마르면 수도꼭지 틀면 되지요. 건강의 목이 마르면 병원 가서 권치면 되지요. 못생기면은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되지요. 이 땅에는 사람의 육체에 필요한 많은 의사가 있고 약물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누가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5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53장의 씨가 떨어지면은 54장에 열매가 들어갑니다. 이 땅에 열매만 사는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 땅에 살게 돼요. 남편이 있으면 가라 해요. 남편이 있으면 가. 남편, 내가 남편인데 세상 남편 가고 영적 남편 예수가 너희 신랑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땅을 천년 안식을 주시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씨가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장막들을 넓히고 아주 길게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고 장막을요. 그런데 알고 가자. 너희 남편이 누구냐?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부부 관계다. 남편이다. 여러분 길가 가다 아무나 잡고 당신 내 남편 하려? 안 되지. 그 불법이지. 법적인 남편이 누구냐? 주님과 관계, 인터페이스. 접붙었느냐? 주님 영접했느냐? 주님이 주제 성신 받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게 아내입니다. 아내. 법적인 아내예요. 성경이 법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죄짐을 맡아오라고 보냈는데 십자가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됐습니다. 육신의 아들은 육신의 씨지만은 영적인 씨는 예수가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연배를 맺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만나는 사람은 씨가 잘 결실해서 열매가 돼야 돼. 그래서 열매는 초막절에 첫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부부 관계죠? 네?
새벽에 배고파서 대답도 못해요? 부부 맞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사랑이 뭐야, 뭐 다 식어 빠졌지. 사랑이 무슨 늙었는 사랑이냐고. 세상은 육신은 늙어도 영적은 안 늙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 데려가는데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거든. 그렇게 사탄의 세상인데 사탄이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약해서 못하니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야, 네가 잠시 짓밟혀도 잠시 버려도 참아라. 말씀 이루어야 된다. 이 땅에 이룰 말씀이 이렇게 많다. 예수님 혼자 이룰 말씀은 6월절 즐기면 책임은 됐지만은 그 수많은 가지가 걸어갈 이 고난의 길이 이 예언을 다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예언대로 고난이 오는데 그래서 고난의 풀무다. 그 야곱의 집은 고난의 풀무, 마귀의 집은 세상 잔치입니다. 세상 화려한 거 잠깐 지나가지만은 그게 소망이라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가 불타면요. 그러면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래서 무상한 인생의 길이 이 세상 길입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이 안 마른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생명수니까 생명을 가지면 되지요. 그래 모세 때도 뭐 율법하면 뭐 모세가 생각나죠. 받은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내산에서 만나를 주고 반석의 생수를 줬어요. 근데 그거 먹고는 육신이 못 살아요. 육신은 불만이 많아요. 육신은요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채소를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시내 반도의 강야에는 육신의 양식은 준다는 것이 만나 한 사발하고 물 한 사발 주는데 그것만 먹고 못 산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어려운 길을 주는 하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자. 부부란 것은요,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남편이라면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선악과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부작용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귀신이 따라와서 야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 가자. 우리 집엔 수박도 있지 참외도 있지 마늘도 있지 부추 전구지도 있지 떡국 먹지 고기도 많지 가자고. 이래 지금 영적 흑암이 와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을 미혹을 시키니 젊은 청년 남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어른들 다 60만 대중이 애굽 마귀한테 또 다시 재차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종살고도 거기 또 먹을 거 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내 백성인가?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가? 마음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 마음이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변할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줬어요. 지금이요. 강자 생활입니다. 그래서 54장에서 자녀까지 끝까지 날 따라오면은 새시대에 자녀까지 데려간다고 말씀하시고 55장 와서 그러면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냐? 53장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그 속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했죠? 사대요한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가 창조자다.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면 자녀 권세를 받고 내가 그분을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너무 무서워. 모세로 말미암아 좋지만은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은혜가 있어. 은혜는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성강가 은혜에 있으리 솔솔 나리니 향기롭게 자라네 에덴의 꽃.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은혜 못 받으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법적으로 구원 못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 자비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안 따지고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걸머지고 대신 죽어줬어요. 단번에 죽어서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단번에. 히브리 9장에 단번에 정월 14일 날 2월절 양이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시건치 않아 거짓말 안 해. 약속을 당신이 지켜. 그래 야곱의 죄는 없어. 허물도 없어. 패역도 없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어. 예수가 다 받았어. 저주도 받고 형벌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죽음도 당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에 야 우리가 율법 줬지만 안 되잖아. 그렇게 법을 바꾸자. 뭘로 바꿀까요?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꾸면 안 되겠나. 그래서 2000년 전에 율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율법주의자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 토요일 안식일 양 잡고 양의 피로 예수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다 썩을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 받은 교회가 이어서 머물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초대교회로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계시록 교회로 모르면 육체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말랐는데 교회 와서 돈 주세요, 물 주세요, 떡 주세요 하지 말고 이 성경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은요 수도 털어 먹고 밥해 먹어야 되죠. 나 오늘 아침에 설교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다. 그 억지 쓰지 마세요. 아침 접사요. 새벽기도 왔다 또 밥 굶고 또 고집부터 죽고 만나 책임 안 져. 육신 영적을 잘 따시란 말이죠.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건 안 나온단 말이죠. 이사야가 750년 전에 조금 있으면은 독생자가 은혜로 오시는데 너희들은 다 나와서 은혜 받으라는 유대인들이 기시 들려가지고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만 보면 막 이를 가는 거에 죽이려고. 저것이 우리 모세 율법교회로 문 닫으려고 이제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면 도망가요. 저거 내 양이 아니라고. 저거 독사새끼라고.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너희는 너 애비 마귀를 닮아서 넌 마귀 양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문을 열어놓고 소리 지르면은 내 양은 다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누구 양이요? 예수 양이요? 모세 양이요? 예수님 양이지. 그럼 예수님의 양된 것이 만족해요? 만족 안 하면 월북해요. 김정일 따라가, 김정일 목자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고요. 영적을 모르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또 육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요 불택자예요. 육체 구원, 영혼 구원을 아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목이 안 말라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막 성경 보면 막 속이 시원하다. 막 성경만 통독하고 묵상하면 막 힘이 난다. 그건 살아있는 거고요. 성경도 보기 싫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요 시험에 빠졌든지 중생 안 받았든지 버림받았든지. 그럼 우리 예수님이요 계시록을 주셨는데 19장에 보면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했어요. 혼인 결혼식이 가까웠다. 약혼했죠? 약혼 증명서 있어요? 벙어리요? 왜 가만히 계셔? 약혼하면 약혼서가 약혼서. 요즘은 간단해서 그냥 결혼 되거나 옛날에는 언약 먹고 언약은요 양가에서 어른들 모여가지고 우리 신랑 신부 결혼시키자 해서 언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개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해요. 응?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언약이 왔다. 언약 알아요? 알죠? 예, 나이 많아서 알아. 젊은이는 몰라요. 안 하니까. 그게 약혼식이래. 약혼식. 약혼한다. 그 1년 있으면 결혼합니다. 대개 다 1년 있으면은. 그래서 합법적인
이 두 사람은 부부란 것을 공포를 한 거야, 공포를. 주례자가. 그러면 그 읍내 전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누가 결혼했다 알아요. 그것이 결혼 제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신부는 전부 죄를 범해가지고 죄에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 장가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래서 당신이 옷을 만들어, 세마포를. 응? 옷이 날개요. 응? 옷 좋은 거 보면 인물도 잘 보여.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옷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 세마포. 그래서 입혀서 데려가려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요, 빈손 안 갑니다. 사계절 옷을 가져가요. 봄옷, 여름, 가을, 겨울. 이거 갖다가 우티 이렇게 우티. 가서 입혀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는 그래. 전라도도 그래요? 그 전라도 경상 닮았는가 봐요. 신랑이 갈 때에, 신부를 데려올 때에 함 보내죠. 연애를 시, 몇 년, 몇 시에 결혼한다. 함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옷을 보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장가 갈 때 500원 가지고 갔는데 나는 4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4만 원도 땅 2마지 팔았어. 땅 한 마지가 2만 원 안 갔다 그랬더니요. 57년도. 그래서, 결혼식 제도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는 세상에 옷이 필요 없고, 우리 몸 속에 원죄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마포를 만든다는 것은 7영으로 택한 자에게 부어서 초막절에 역사에서 고치는 것.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주님 만난다. 세마포는 뭐렇게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행실이 예수 믿거든요. 참 나빠요. 행털이 있어요. 괜히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찌르고 막 교만하고 막 덤벼들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막 그래서 모세에 또 돌던 이 사람 누구요? 사촌들이요. 형제들이요.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까부시고 막 그게 뭐냐면 선악과 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 결혼에 못 산다. 이거 뽑아야 되지. 원죄 폐역을.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네 힘으로는 폐역을 못 고친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오라. 그래서 세일이라는 것은 원죄를 폐역을 고치는 게 세일입니다. 그 관계가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완전히 의로운 단체가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말라기 1장 6절에 내가 아비냐? 그럼 네 자녀 맞아? 네 내 자녀 맞아? 내가 아버지 맞아? 부자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 상강 어린애 부자 유친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은 친하다. 안 친할 수 없다. 부자 유친. 그리고 요즘은요 아버지 아들 원수가 됐어.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찔러 죽여.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사탄 세상이에요. 안수 집사가 아버지 돈 많은데 돈 적게 준다고 아버지 주무실 때 이런 가방에다가 칼을 가져가가지고 아버지 목을 찌르고 나와서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안수 집사가 예수 믿는다는 집사가 자기 육신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 그게 뭐냐?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육체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아버지 돈 작게 준다고. 그러면 우리 주인이 우리 남편이 예수란 걸 100%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줘야 돼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 그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관계가. 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열매 못 맺혀. 미우나 고우나 내게 붙어 있어. 근데 붙어 있으라 하니까요 세상에 만족이 없어. 그렇게 교회 갈 때는 잠깐 갔다가 집에 가면요 세상 그만 돌포도 다시 돼버려. 그 알 수가 없어. 이게 돌포든지 참포든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포도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하다. 난 참포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다 준다.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문 열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열어. 문만 열면 다 준다. 이게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디아 교회에 주님의 마지막 재림 예수의 편지거든요. 자, 그러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저 사라. 예수는 포도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사 먹으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가 차 타려면 내가 몸이 움직여서 토큰 주고 차 타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올 때,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올 때, 걸어오든지 차 타고든지 돈이 들잖아요. 세상 돈이 들잖아요. 응? 이 은혜는 돈으로 환산 없지만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돈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생활비가. 응? 그래, 이것은 공짜지만은 포도주와 저저 사라는 것은 네가 가져가라는 것이죠. 내가 공짜로 줄 것이니까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회개할 게 많아요. 금전으로 계산할 건 금전 계산돼야 해결이 됩니다. 남의 물건 다 훔쳐먹고 남의 돈 떼먹고도 혼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됐습니까? 안 됐다. 갚아줘라.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동쪽으로 가다가 회개하면 서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해자가 뭔데? 뉘우치는 해자요. 해자는 고칠 해자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또 재림할 때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개 대표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하면 뒤집어 버려. 그 기독교만 회개 종교지요. 다른 종교는 미신은 이단은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나는 세상 돈 받고 은혜 안 판다. 너희들 여기 올 때까지 뭐 업혀 오든지 차 타고 오든지 오기 뭐라. 오면은 내가 준다. 그 말이에요. 사서 먹는다는 것은 수고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값은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쌀 한 대 얼마요? 쌀 한 가마니 17만 원. 그 쌀값이 아닙니다. 노동자 인건비입니다. 비료값입니다. 하나님 쌀값 안 받습니다. 공짜 먹어라. 예? 수도세 내지요. 그 물값 아닙니다. 약값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공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교회면은 감사금 내야 되고, 이 성경법에 따라서 은혜 받으면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은혜 안 받으면 뺏고 싶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소리 안 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있는 게 자족합니다. 바울이 모르겠어요. 내가 부조도 해봤고, 가난도 해봤지만은, 현재 날마다 나는 자족하다. 내가 옥에 갇혀도 만족하고, 욕먹고, 매 맞아도 만족하다는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원망 불평 나갑니다. 은혜 받으면 옥에 가다 놔도, 아이고, 이렇게 줬다. 옥이 천국이로구나.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은혜 받으면 짓밟고 욕먹는 것이요. 그때는 좀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게 이제 뭐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바꿔질 건데 누가 나를 좀 되게 밟아주면 좋겠다. 스데반이 뭐 받았어요? 은혜 받고 왕권 받은 거예요. 집사가 왕이 됐어. 초대교회에. 돌에 맞아 죽고. 거기 값없이 준 은혜란 것이죠. 돈으로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항상 못한다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혜를 주. 양식은 예수가 양식이지 세상에 쌀가마가 양식 아닙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세상에 밥 많이 먹으면 똥뿌 됩니다. 예수를 많이 먹어야 날씬해지지. 예수가 양식인데 예수를 먹어야 영생하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뭐요? 땅에 좋은 거 없어요. 예수가 최고요. 영생 양식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기쁨은요, 먹고 마시고 뭐 좋은 옷 입고 무슨 뭐 좋은 차 타면요 잠깐 뭐 기쁘지요. 영국의 격언이 있잖아요. 이발소가 또 하루는 상쾌하다. 장가 가면은 3년은 좋다. 집을 사면 1년은 좋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좋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좋다.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습니까? 어떤 환경에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만 생각하면은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지요. 만족하지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영적 귀입니다.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육신의 귀가 밝아도 영이 잠들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이사 29장에 아리엘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잠잠신 부조요. 그래서 예언서를 일간 봉해서 모른다. 유식한 사람들.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모른다. 그래서 생수한 입술로 이사야가 다시 나왔다 이게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너희는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 만나, 예수 영생떡,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 여기 영혼이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라 하는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물과 성령과 흐름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게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아이고 예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중년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영이야. 너보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니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란 말이다. 새로 태어나란 말이다. 나를 만나는 말이다. 나를 믿으란 말이다. 영생 얻으리라.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면 다 가져가지요. 안 보입니다.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 주면요. 그래서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영생은 참아도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뭘 믿어?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다. 영원히 산다. 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천국만 보낸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보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집에 예수가 온다.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네? 왜 구약에는 숱한 사람 많은데 다윗만 등장하느냐? 다윗은 예수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목자를 찾았더니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이세 집에 8째 아들이 있더라고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에게 에덴 동상 삼킨 붉은 용의 사탄들이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장인도 막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마누라도 막 미간이도 다윗을 비방합니다. 아들 압살롬에도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막 데모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정말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의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 23편에. 예수님도 땅에서 막 몰립니다. 막 공격을 합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럼 다윗의 기도, 시편에 예수 기도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근데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가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다. 내 주가 둘이요. 예수 주, 하나님 주, 다윗의 주는 삼위일체니까.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 아니 앞뒤가 안 맞아. 다윗은 예수를 내 주라 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게 이제 신성과 인성이란 말이죠. 예수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이 됐다. 두 가지. 신 중의 신이요 인간 중의 인간이다. 사람 중의 대표다. 신 중의 대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세계, 땅의 세계를 다 아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래 강명한 새벽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 신성, 다윗의 자손, 인성. 그래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인도자는 왕이라 그랬죠. 4번에 왕. 우리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BC 4년에. 근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목사가 해필 또 채가요? 또 그래. 최삼경이라는 목사가 기독교 연합신문에 익혀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월경 잉태다. 에이, 기분 나쁘게. 그래서 자기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싸움이 붙었어. 예수가 인간과 같이 월경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 시비가 붙었어요. 야야 창피스럽다마 덮어두자구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목사 귀신 들린 목사예요. 창세기 18장에 답이 나와요. 예? 창세기 몇 장요?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아 고생 많다. 너의 씨로 천하만이 복받았는데 씨가 없지 지금? 없어요. 하나님 물집 왔을 때 내 나이가 75살인데 지금 100살 됐는데 왜 아들 안 줍니까? 내년에 줄게. 내년에 아들 준다. 사라가 그 말 들었어. 아이고 그 양반 누구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경수가 월경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 낳아? 하나님 듣고는 야, 네 뭐 이렇게 너지?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있냐? 경수가 월경이 뭐 필요해? 내가 주면 되는 게지.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났어요? 할머니가 아들 낳다 할머니가 경수 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모델이거든. 그게 마리아도 월경으로 예수 낳은 게 아니고 월경 없어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 잉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 이제 그 말 다시 안 할 거예요. 오늘 하고. 네? 최 목사가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까부셔? 막 공격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어때? 신이지. 성령 잉태로 했는데 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남도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자요. 근데 우리 구속자로 왔단 말이에요. 오시는 그 방법이 다윗의 족보로 통해. 그래서 마태 1장에 예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족보다 말이죠. 또 5절에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뭘까요? 에덴 동산. 새 시대를 주겠다는 거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달려온다면 속혀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속혀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재창조. 창세기 창조는 모세에게 생겼으니 다시 창조하자. 그래서 3대 절기가 영혼권, 육체권, 이 땅 회복.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 오신 것과 똑같이 말씀을 줬잖아요. 아직 안 오셨는데도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게 성경은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1점도 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다음 6절은요. 나오는 자를 널리 용서해 준다 했어요.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야곱만 나오지 에서는 못 나와요. 불태역자는 못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게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나와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시대가 오는데 천년 시대가.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게 선악과 패역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난 날마다 죽는다. 네, 영혼이 거듭나면은요, 우리 속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패역의 사람이, 본질이 있어요. 그 로마서 7장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다? 이게 뭘까? 너 누구니? 나 선악가야. 안 나와? 못 나가지. 어떻게 들었는데? 그래서 성령 받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들어가야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들어가야 초막절 가야 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나올 때 용서가 된다. 순종이지요. 안 나오면 용서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은혜를 준다. 영생을 준다. 예수를 2번 준다. 메시아로 주고 재림주로 주고 2번 만나야 돼요. 그래서 3대 절기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은요.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타락한 지식 가지고 율법을 자꾸 따집니다. 응? 율법이 예수인데 그래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 세상에요. 이 아담 계통은요. 타락한 지식이라서요.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응?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아듣겠냐. 너희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따라가지 않을 때 불뱀 깨물렸지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신강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세웠는데 노뱀이 뭔지 알았냐? 모르지.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노뱀이 무슨 우사인 줄 알고 집전마다 노뱀을 만들어 감춰놓고 뭐 감기 몸살 보면 노뱀을 빌고 앉았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는 다 집전마다 조사해서 노뱀, 노쪼가리를 다 망치로 깨버렸잖아요. 응? 노뱀이 누구냐? 내가 바로 노뱀이다. 너희 땅의 것을 모세 율법 때 이루어진 것을 줘도 못 깨달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노뱀같이 지금 짱대 십자가 죽을 것인데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 않느냐? 어떻게 땅에 난 인간이 왜 그걸 알겠느냐? 하나님을 줘야 알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인간 생각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죠. 그래 오늘 신신하게 왜 많이 남았습니까? 인간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많고 그래서 자유신학이 전부 인간 생각. 하나님의 신학은 한마디로 약속의 신학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에게 땅 주리라. 아멘. 예수 가리라. 아멘. 십자가 승리한다. 아멘. 세일로 번친다. 아멘. 이게 약속 신학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지. 무슨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아이고 마음대로 믿어 천년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골라 믿어 골라 믿어. 그런 게 뭡니까? 그게 신학입니까? 성경은 천년안식 준다. 그럼 천년안식이 맞는 거지. 무슨 있다 없다고 왜 따지기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은 저는 다르니 아주 근처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버리라. 네 뜻을 버리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가 정말 내 제자 되려느냐?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해버려. X야. 넌 X야. 넌 못 써. 그 다음에 네가 가진 지식 다 버려. 세상 거 다 버려. 네 가진 소유를 다 버려. 그러고 따라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 16장 24절, 마태 19장에 부자 청년이 왔죠. 응? 예수님 영생 좀 주세요. 좋다. 다 버리고 오너라. 못 버려요. 가라. 예수를 위해서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무엇이든지 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새롭게 될 때, 이 세상 끝나고 천년시대 가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은 타락했기 때문에 못 씁니다. 아무리 의논을 해서 맞춰가 해도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인정하시죠? 성경은 하늘에서 온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율법은 모세로 통해 이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수가 직접 와서 성경 다 이루시고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완성되는데, 우리는 또 이기는 때 쓰임받는 종으로 왔으면은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네? 종은 종이요. 주인은 예수가 주인이요. 거기에 덤벼들지 말란 말이요. 모세에게 돌 던지고 예수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자기 백성들입니다. 예? 자기 백성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질그릇이다. 예레미야 18장에 뭐렇게 했어요? 예레미야야 가자. 어디로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농로로 물레로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찌그러졌다. 그거 다시 밟을 수 없어요. 다시 밟아서 다시 다른 걸 만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내가 솔로몬에게 줬더니 이게 다 찌그러져 망쳐버렸다. 내가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70년 만에 내가 다시 고친 것이 수르바벨이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 대 열매 이뤄지네. 하나님은 열매를 찾아요.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딱 붙들어가지고. 마귀가 전부 밟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낮아져가지고 마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가면은 열매가 맺혀진다. 순교 열매. 순교 열매. 그 1차 부활의 순교로 첫 열매가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했는데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봄에 비가 내려야 싹이 나죠. 여름에 가을에 비가 와야 열매를 맺죠. 하나님 말씀은 이슬 담비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가 이거는 김정일 나라지, 에이 기분 나빠 올라간다고. 그럼 북한에 비 안 옵니까? 이건 홍수나요 잠타만. 그게 이 땅에 비가 내릴 때에 비가 땅을 적시면은 오곡백화가 자라난다.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 다시 취소 없다. 안 올라간다. 그대로 이룬다. 그래서 이 땅은 말씀 이루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말씀 이루는 장소.
그게 말씀을 비를 많이 받으면은 100배 열매 맺고, 가뭄이 들면 열매 못 맺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열매 못 맺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바짝 말라가지고요. 꼭 북어 새끼 같은 북어. 북어가 뭐예요? 명태가 북어인가? 바짝 말라져서 영혼이 말랐어. 그래서 불만이나 만족이 없어. 어련이지 짜증스럽고 아이고 이 하고 돌아다녀.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 은혜가 있으면요 물된 동산 같아. 푸근하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에 비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더냐? 그런 거 못 봤지? 눈이 오다가 하늘로 가는 거 봤냐? 못 봤다 이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이나 예언서 시편이 다 이루어질 것이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가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기록되었을 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되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이 역사란 거예요. 그러면 기록한 말씀 받았으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못 박혀야지.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진리 전쟁, 말씀 전쟁이라니까요. 마귀는 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은 하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맞아 죽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그래서 1차 부활의 왕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쁩니까? 기쁨 없어요? 기쁨이 작아요? 작지요. 5개월 때만 꽉 차지만 지금은 작아요. 그 분량에 따라서 각자 달라요. 예수는 우리 기쁨을 줘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쁨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내가 문제입니다. 걸렸습니다. 어디 걸려도 걸렸어. 벗겨야 됩니다. 안 벗기면 기쁨이 안 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푸근해야 됩니다. 어머니 품 같았어. 이 예언의 등불,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만족을 줍니다. 편안히 거하고 편안히 인도를 받습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면요 말세종들이 다시 말하면 왕권 입맞은 종들이 산에 가면은 나무가 박수를 쳐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이 땅은 찔레밭이 됐잖아요. 저주받아서. 그럼 찔레밭 가시는 없어지고 잣나무가 나고 잣나무는 잣 따먹잖아.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토질이 지질이 바뀌어지고 나무가 바뀌어지고 전부 유실수로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명예, 이름, 하나님 이름 영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천년에 가면은 모두가 할렐루야 여호와 영영한 표징이 되어 그 천년시대는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인도자 명령자인데 그분만 따라가면은 만족하다. 그분을 놓쳐버리면은 불만족하다. 오늘 교회들이 재림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WCC, KNC 하고 있는데 불만족해요. 만족 없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교파 싸움하고 예수 마음이 없어요.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을 죽일 마음만 있는 거예요. 미움만 꽉 차고 만족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하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돼요. 내게 손해가 온다고 예수를 버릴 수 없어요. 예? 그렇죠? 내 생명을 뺏겨도 예수는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만 쳐봅시다. 25절입니다. 선교현금 바쳤습니다. 김정재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이 단번에 건져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나이다. 큰 구원을 주셨나이다.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주셨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신명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 교만을 꺾어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순종만 주소서. 이제 남은 여생은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만 따라서 새로워져야 되겠나이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 향기를 날리고 백합화 같이 주님 자랑해야 되겠사오니 오늘 안식일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뒤집어퍼 갈아붙여서 우리 뼈골 속의 못된 생각들 다 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예수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너라.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어라. 어째서 너희가 양식이 아닌 걸 세상을 은을 주고 돈을 달아주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 영생 양식 예수를 보냈으니 그만 따라가라고. 그 예수 만날 때 만나야지 그 예수 만나서 안 될 때 만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오직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다시 영원하라. 마지막 때 작은 채 계시록 꿀같이 먹어라 명령했나이다. 저희들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을 이루어 우리 예수님 공중 오실 때 증거 마치고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점재 집사님 성경을 바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바쳤사오니 우리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열매 맺도록끔 오병이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장성시켜서 신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